오늘 고린도후서 벌써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다른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 속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어떻게 보면 갈라지게 했던 거짓 선생들의 어떤 그런 흠집 얘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얘기를 부득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흠집이 곧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흠집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바울의 외모를 흠집냈고 그의 언변을 흠집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금 유약하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봐라. 너무나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도 탐욕의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되려 이 기회를 비방에 대한 또 다른 비방으로 맞섰던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 유명인들을 보게 되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들의 비방을 기회 삼아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복음의 일꾼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짜 복음의 일꾼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3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일꾼됨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복음의 일꾼됨을 소중히 여긴지를 나눴죠. 특별히 3장에서는 바울에게 교회가 그 요구했잖아요. 추천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좀 황당한 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건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이 말하는 추천서, 내가 진짜 사도됨을 보이는 종이에 쓴 뭔가 이력을 요구한다면 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추천서는 복음의 열매로서 너희가 교회로 존재하고 된 거 아니겠니? 내 마음에 그렇게 애타고 간절히 구했던 복음의 소망을 따라서 고린도 지역의 그 항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에 신비의 복음을 생기심으로 교회로서 세워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내가 복음의 일꾼됨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사실 3장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새 언약 일꾼, 그러니까 모세의 옛 언약에 비교해서 복음을 위한 새 언약의 일꾼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더 귀중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가 그것 중에서 어떤 현실적인 이득을 얻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됨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단 하루라도 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의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일꾼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전에 모세의 직임보다 모세의 직분보다 영광스럽다. 다시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명예로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 어떤 부로서 영광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찬란한 큰 영광이 복음 위에 섬길 수 있는 사역의 기회가 주어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보시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의 일꾼됨의 영광스러움의 내용으로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길이 있는 것이다. 길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히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이 속히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터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그것을 붙잡고 나면은 나의 어쨌든 명예로움이 대단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무엇들이 사실은 붙잡고 나면 또 퇴색되죠. 그런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제한된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대단한 영광이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장에서 이야기였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직분을 부여받은 바울이 그 직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는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부터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런 개념 속에서 맥락 속에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3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주장했다면 이제 4장에서부터는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이라 하면 앞에서 말하는 3장 6절에 언급된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됨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을 꺼내기 전에 2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참 막중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오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자리를 딱 제시할 때 아이고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자리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한다면 그 자격 있는 자라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일꾼됨을 이해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바꿔 말하면 바울 스스로가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일꾼됨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늘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시했을 때 속으로라도 그렇지 나밖에 없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진짜 마음으로도 아이고 저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할 때는 자신이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면서 그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됨을 꺼내는 바울의 그 이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추정하기를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위해 섬기는 것에 대해 참 괴로움이 있었겠구나. 늘 그를 부끄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과거의 이력이 그를 겸손하기도 했지만 그를 괴롭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는 증인으로 서잖아요. 인정한 거잖아요. 그도 동일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돌로 맞을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런 어떤 괴로움들이 분명 그에게 있었고 그것은 곧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 보면 낙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외부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저 자신이에요.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품을 수 있었던 낙심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주어진 기회를 잘 감당해내겠다라는 선한 의지를 말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뒤에 8절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원어가 다릅니다. 한글로는 같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8절의 낙심은 그냥 주저앉는다, 절망해버린다 이런 의미라면 1절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인 거죠. 내 안에 심으신 이 복음을 위한 삶을 나는 끝까지 잘 감당해보고 싶다. 그 무엇에도 꺾이지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괴롭게 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자격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가질 수 있었던 내면의 복잡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이 직분을 받아 뭘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사실은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 다른 성경의 번역이 먼저 원문의 그 문장 구조를 잘 살려주는데요. 현대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을 국률하심 때문에 받았다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국률하심으로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바울은 내가 일꾼됨의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때론 그것은 우쭐대거나 반대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정죄감으로 주저앉을 수 있고, 그러나 바울은 국률의 근거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나의 연약함과 못남보다 크게 와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나라는 이 인생을 품지 못할 십자가였다면 어찌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국률, 온 죄인된 우리를 향한 값없이 용서하심의 그 사랑에 이면에 흐르는 지으신 세상을 향한 들끓는 이 애타는 마음, 가여이 여기시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률의 크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인생인 줄 알고 부르셨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아름답게 빚어갈 것을 소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삶을 동일하게 바울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의 일꾼에 합당하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것입니다. 아이고, 송아지가 이렇게 밴댕이 같아가지고 뭔 용서를 하고 뭔 하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자신이 탓하는 대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그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국률이 나의 못남보다 크시며 그 국률이 나의 연약함보다 크시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역할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납하심 안에 누리는 자유와 평강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에 늘 걸림돌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격 없는 내 자신에게만 시선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국률을 너무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아이들이, 막내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용서할게. 아빠 너 사랑하잖아. 근데 이 막내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뺨을 치고 그냥 옷을 찢고, 아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너 용서한다니까. 아버지, 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웃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증거된 그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시작부터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없었던 여정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작이 은혜였고 긍휼이었으며 그 과정과 완성도 은혜와 긍휼이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를 일꾼 삼으셨고 그런 못난 모습을 그 일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소망을 함께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난 우리 안에서도 소망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필요한 그 제3자에게 소망을 품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때 항상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 없으신 표현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먼저 적용된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국률은 결코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국률은 이 맡기신 직분을
그 국률에 합당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2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 말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하나님 앞에서는 둘째치고 목회자든 뭐 영적 지도자든 복음을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사람 앞에서 거리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지 않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정말 서로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저건 아니지라는 모습을 복음을 위해 산다는 사람에서 발견할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기를 애쓴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2절 3절을 보게 되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숨은 부끄러운 일의 의미가 뭘까요? 드러나면 수치가 될 만한 행위겠죠. 은밀히 그 영혼을 부패시키는 그 어떤 욕망을 자신은 방치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기 살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이끌어서 살아갈 때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살핌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방향성이 한자는 이타적이고 타인을 향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그런 줄 알아요. 두 번째로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존재 그 자체를 복음 안에서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대요. 혼잡이라는 것은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 혼잡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익을 위해 다른 것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을 교묘하게 섞는다든지 거기에 내 욕망을 섞는 거죠. 이것을 누군가는 또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혼잡이란 말을 어떤 욕심을 취하기 위한 명분과 미끼.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분별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게 보면 타락하기 중요한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보통 어느 정도 중형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사람이 있죠, 재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동원되면 이게 타락으로 갈까요? 바로 명분까지 있습니다. 어떤 재정과 어떤 인력이 하나님 나라라는 명분의 욕망으로 포장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가지고 사람들을 이탈시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늘 경각심 있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진리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나타냄으로. 이 표현은 한글로 한문화로 번역하면 현시라는 말입니다. 현시.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현현이라고도 하지요. 이 나타낸다는 것은 그냥 진리를 전했다 이 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삶으로 구현해내기에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전하는 그의 당사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까를 고민했다라는 게 바울의 지금 증거인 겁니다. 자기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를 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낼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름받은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오늘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리를 나타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3절과 같은 결과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복음이 거절당하는 경험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애써도 예비되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게 된다면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하는 자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거절감을 경험했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준비되어져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 여러분 우리는 그 거절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전했어요. 잘 전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거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럼 돌아오면은 누가 소중해집니까?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하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역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이 세상의 신은 악한 자, 곧 사탄을 말합니다. 그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소개되어지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나서는 신자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허용된 권한을 가지고 악한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가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을 방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역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명시된 마음은 없지만 이 악한 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 악한 자의 어떤 공격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감당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뜻밖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4절은 분명 바울이 이 사역의 현장, 전도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의 한복판이 영적 전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철야를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라고 권면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5절은 뭘 말합니까?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과 또 예수 위에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바로 우리는 상대방을 원수라고 여기고 적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의 방해가 있는 그 전투의 현장을 이야기한 뒤에 5절은 먼저 뭘 말합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용납치 못함과 분노와 다양한 것들이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그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 그러면은 고스트 버스터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유령 사냥, 귀신 사냥. 내가 기도로 귀신 몇 마리를 쫓아냈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영적 전쟁은 중요하냐면 내 안에 진리의 깃발이 꽂히고 내가 먼저 그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전파하고 싶어하고 기회가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영웅화하고 싶은 생각들을 꺾고 주의 주대심 앞에서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를 종된 자리에 두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항상 보이지 않는 이 귀신과의 영적 악한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카운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영적 전쟁의 개념은 뭐냐?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말씀 안에 내가 먼저 꺾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오늘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인 복음의 현장을 그렇게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은 6절의 말을 이어갑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금 5절의 삶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에서 먼저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 진리의 자신을 순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 또한 쉽지 않겠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있다. 이거를 원문에 그대로 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6절은 5절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진리 안에서 꺾고 예수의 주대심 안에서 순종시키고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고 있는 그 국률하심 때문에 가능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만 국률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는 현장 속에서 국률이 임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추시라는 그 말씀으로 창세기의 그 창조의 사건을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빛이 자신에게 밝히 비춰지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자신은 자신을 꺾을 수 있었고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시퍼런 눈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내 욕망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지켜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열심히 자신이 교회를 위해 종되었다는 사실 속에 그것이 가능케 된 이유를 6절에 이어지면서 그것은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 아래서 그 바울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을 지켜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역과 그 사역의 성과에 미친 워커홀릭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헌신자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뭘까요? 신자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에 대한 감각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늘 경험되어지시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경험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과 경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그 외의 헛된 것들은 하찮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것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서 우리 가운데 정말 절실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은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는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순을 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는 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배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은 신자들을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실내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한다면 큐티하기 위해 큐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건의 의무가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사역이 되고 섬김이 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4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복음의 일꾼됨의 근거임을 분명히 보고 있고 그 긍휼은 자신의 연약함과 못남보다 늘 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와 긍휼로 얻은 직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감당할까 하는 실제적인 고민이 있었고 실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진리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보여줄까? 그게 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절을 경험하고 거부를 경험하는 현실도 이야기합니다. 늘 그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을 늘 인정합니다. 또한 본질적인 영적 전쟁도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임하는 자세는 고스트버스터가 아닙니다.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전파하고자 하는 욕망과의 치열한 싸움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깃발을 꽂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먼저 꺾이는 싸움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하기에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걸 나누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죠. 교회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며느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교회 오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내숭이야. 내가 봤거든. 교회 몰래 따라가서 봤더니 이렇게 찬양하더만.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늘 시험이 이겨 늘 승리하라. 시험이를 이기라고 늘 찬양하던디. 이해되시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묻는 이야기지만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마음속엔 얼마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지나가지만 사실은 진짜 영적 전쟁은 내 안에 내재된 욕망과 시기와 미움과의 싸움 아닐까요? 우리 영적 전쟁을 너무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먼저 굴복하는 싸움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6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계속해서 비춰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유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간증과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을 부르는 우리도 오늘 바울의 나눔과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